제가 약 600여 권의 수도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게 가장 감명을 준 수도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오상 신부 비오 수도사입니다. 그는 로톤도 카푸친 수도원에서 수도하다 196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존경하는 수도사 투표를 했더니 비오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지금도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해요. 하루에 2만 명, 1년이면 800만 명. 그래서 거기에 할 수 없이 유럽에서 제일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8천석입니다. 8천석 이상의 성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6,000개 파이프가 하늘을 치솟듯이 치솟아 있는 그러한 파이프 오르간을 그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호텔 그리고 식당 180개가 무덤 주변에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금년 10월 달에 그 무덤을 방문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비오 수도사는 특징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손, 양발, 그리고 옆구리 이렇게 오상, 예수님의 5가지 흔적이 그의 몸속에 있어서 50년 동안을 피가 흘렀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분이시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수호 천사를 항상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천사를 봤거든요. 참 그의 신비를 우리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투시의 은사, 신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강해서 이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는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수도사였습니다. 그의 사랑을 못 잊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오 수도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저 수도사님이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눈이 뜰 것 같아요.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비오 수도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소경으로 불행하게 살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을 뜨고 행복하게 살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불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사님, 저요 이 땅에서 불행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대신에 나 수도사님 옆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비오수다가 그래라. 그러면 내 옆에서 나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평생 같이 살자.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과 평생을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오수도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눈이 나빴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비오수도사의 책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책 좀 읽게 해주세요. 나 비오수도사 너무 좋아요. 그분이 쓴 책 좀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나갑니다. 3시간 동안 읽고 나서야 자기 눈이 밝아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비오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또 비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거든요. 이 비오 수도사는 사랑의 은사가 그렇게 충만하여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느 과부란 미안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어느 날 재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호에게 가서 상담합니다. 이러이러한 남자가 있는데 나 재혼해도 될까요? 그때 비호 스사가 이렇게 투시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보더니, 자매님, 당신이 지금까지 한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전 남편과 살아왔는데 재혼하게 되면 그 남편과 더불어 살 때는 두 눈으로 울 것 같습니다. 재혼하지 마십시오.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상담을 받고 가더니 그 여자하고 나중에 보니까 결혼했습니다. 결혼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호에게 다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도사님의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렇죠? 내가 전 남편과는 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후 남편과는 두 눈으로 눈물을 흘릴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세요.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부어줍니다. 이것이 비호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비호에게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창 친구가 있습니다. 로마의 사제입니다. 목사입니다. 신부입니다. 그가 암으로 생명이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암의 고통 속에 못 견딜 정도의 아픔이 그에게 엄습합니다. 비호가 그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나 빨리 죽게 기도해줘. 이 고통 견딜 수가 없어. 그때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있다 비호가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예배인도도 못합니다. 병상에서 들어누워 있다가 며칠 있다가 비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친구를 사랑해요. 친구의 아픔을 내게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요. 이제 이 정도 아팠으니 친구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병이 싹 낫습니다. 그 순간에 로마에 입원해 있던 친구의 병도 낫습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비호에게는 수없이 많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사랑의 모델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감유다가 로마 병정들 데리고 왔습니다. 키스합니다. 이자가 예수님이니까 잡아라라고 하는 신호였죠. 그때 로마 병정이 앞으로 오더니 그가, 성경은 말고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의분에 들끓는 베드로가 옆에 있다 차고 있던 칼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사실은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주셔서 고쳐주면서 베드로 보고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 본질의 내용은 바꿔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고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를 사랑하는데 저 말고는 무슨 잘못이 있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 없다. 나 잡아오려니까 잡으러 온 것밖에 없다. 저 말고를 내가 사랑한다 하고 말고의 입장에 들어가서 말고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꿔 생각하기가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 입장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아내는 남편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목사님은 성도들 입장에서, 성도들은 목사님 입장에서,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서 서로 바꿔 생각해보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닭을 한 마리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닭의 날개를 먼저 뜯어갖고, 여보, 닭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날개 부분이야. 이거 먹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바로 화를 부리면서, 나는 닭다리 좋아해요. 닭다리 자기 먹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가벼운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식을 끝내고 돌아와서 침대에 둘이 들어눕을 때 둘 다 굴쩍굴쩍 웁니다.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왜 울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수십 년 같이 살면서 당신이 그렇게 닭의 날개가 맛있어서 좋아하는 거 그걸 몰랐어요. 할아버지도 굴쩍굴쩍 웁니다. 할머니가 왜 울어요? 그랬더니, 여보, 내가 수십 년 살면서 당신이 이렇게 닭다리 좋아하는 걸 몰랐어. 서로가 받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저는 수도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수도의 본질입니다. 비오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수도사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은사가 모두에게 강물처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